다 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도 합시다. 십자가 정신. 할렐루야. 어떤 형제가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옆에서 보는 사람이 보니까 너무 신중하게 골프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내기 골프 하십니까? 그랬더니 내기 골프 한다고. 돈을 많이 거신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우리 돈 안 걸었다고. 그럼 뭘 걸으셨길래 그렇게 신중하게 칩니까? 그랬더니 오늘 골프에서 진 사람이 부모님 모시기로 했습니다. 추석날 여러분 부모님 생각하시면서 가족들이 만나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가대를 보니까 너무 많이 빠졌네요. 반도 참석 안 했어요. 보니까 이렇게 명절날 자기 사명 감당 안 하고 빠져나가는 사람이 많다니 놀랬습니다. 또 좌석에도 보니까 반절 이상이 안 나오신 것 같아요. 어쨌든 1부나 2부나 강명성전에 2부 설교했는데 오늘 2부에 많이 오셨더라고요. 점심 때 많이 드시려고 2부에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또 4부 예배를 드리시겠죠. 주일 예배 빠뜨리면 안 됩니다. 이런 명절날 죄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명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진리를 몰랐을 때는 명절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고 나서 보니까 명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절 때 죄짓지 않고 말씀을 더 잘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잘 지내시기를 바라고요. 추석을 중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중추절은 우리나라 명절의 하나이고 음력 8월 보름이 되는 날로 송편을 먹고 햅쌀과 햇과일 등으로 차례를 지내며 강강술래 등의 놀이를 즐겼던 절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강강술래는 안 하죠. 강강술래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좋은 놀이 문화가 많이 나왔는데 그 옛날 강강술래를 할 일이 없겠죠. 그러나 중추절을 우리나라가 지키는 것은 햇살 또 햇과일이 나왔는데 새로운 금년에 농사지은 과일이 나왔는데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얼굴도 보고 맛있는 것 처음 나온 것 먹기도 하고 또 서로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다 조상의 은혜니 조상한테 차례 지내자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유교인들도 차례를 이상하게 지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뉴스에 이 추석날 외국으로 나간 사람이 29만 8천 명, 약 30만 명이라고 그래요. 30만 명. 30만 명이 외국으로 여행을 갔다 옵니다. 그리고 콘도 같은데 전부 예약이 끝나서 빈 방이 없대요. 설악산 콘도, 그 다음에 무슨 제주도 콘도 다 가득가득 찼대요. 전부가 다 생활이 어렵다 해도 다 이렇게 여행을 가요. 그래서 그 아나운서가 기자가 외국 나가는 사람한테 물었어요. 차례는 어떻게 하고 가시냐고.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나간대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깜짝 놀란 게 오늘 귀신이 올 텐데 집이 텅 비어 있고 차례도 안 지내고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 거야. 귀신이 찾아보니까 이 집 저 집 다 들려봐도 없는 거야. 얼마나 화가 날까. 그 조상 귀신이 머리 뿔나가지고 오기만 해봐라 죽인다고 그럴 것 같아. 아니 차례를 일주일 전에 지르려면 귀신들한테 미리 통보를 해야지. 일주일 전에 드리니까 일주일 먼저 오십시오라고. 그런데 전보를 보낼 수가 없잖아요. 전화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유교도 엉터리란 얘기예요. 제대로 지내는 사람이 이제는 많지 않다는 거죠. 형식적으로
그렇게 지내고 외국 나간다든지 콘도로 간다든지 다 자기 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냥 전통적으로 지내니까 부모님한테 안 지내면 야단 맞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그런 과거의 관습이 옳지 않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수정을 해서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해서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실 것인가? 모든 사람이 복받아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걸 다 가져라, 다스려라, 네가 이름을 다 지어라, 그리고 여기서 죽지 말고 영원히 살아라,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라, 그러면 죽지 않는다. 이렇게 사람에게 잘 살도록 하시고 복을 주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에덴에서 지금 살 것이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아담과 하와처럼 잘 살 텐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살 텐데,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살 텐데 그걸 어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사단의 말을 들은 겁니다. 그 사단의 말을 들은 것이 자기 생각대로 쫓아간 겁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복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랍니다. 그러면 너희는 살고 번성한다,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번성할 것이다,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도 주어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하는 이런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둘째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이걸 날마다 생각하시고 실천하시고, 내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까? 그걸 생각하시고 실천하시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살고 번성한다 그랬어요. 신명기 15장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날마다 옆에다 성경책을 듣고 수시로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나한테 무엇을 명령하는가, 그걸 배우셔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받아서 부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킨다 그 말입니다.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것은 내가 한 번 한 말은 내가 책임을 지고 약속을 지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언약을 다 믿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복 주겠다는 말씀을 다 믿고 나를 죽이고 그 말씀대로 사시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하는 사람보다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결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광야의 생활의 교훈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 같이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40년 광야길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너희가 40년 광야길을 걸은 줄 아느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명령했는데 너희 생각에 안 된다, 우리 들어가면 다 죽는다, 겁을 먹고 안 들어간 것이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못 들어가겠다고,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사람의 말을 너희가 들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들어갔으면 됐는데 너희가 안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거다.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그렇게 성장해야 됩니다. 사람의 지식, 사람의 경험,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쫓아서 사는 그런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고난을 벗어나서 축복받아서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왜 광야길을 지금 걷고 있지? 내가 왜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 내가 이렇게 힘들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렵지? 그 해답을, 광야 생활인데 그 광야 생활의 해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광야 생활을 계속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는데 너 광야 생활할 때 너 어떻게 되는 줄 아냐? 너는 이미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이게요. 재산도 없다 이게. 텐트 하나밖에 없고 재산도 없고 그 다음에 땅도 없다 이게. 땅도 없고 그냥 광야에서 주워도 쓸모없는 땅이니까, 주워도 안 갖는 거니까 거기서 너희는 하루하루 하나님 주신 만나를 가지고 지금 먹고 살고 있다 이런 거죠. 너희 그런 생활이 뭐냐? 너희를 낮추셨다는 거죠.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 너를 낮췄다는 거예요. 너를 지금 하나님이 낮췄다는 거예요. 왜 낮췄느냐? 너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를 낮추신 거라. 너 봐라,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광야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너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네가 지금 먹을 걸 구할 수 있느냐? 아니면 물을 구할 수 있느냐?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서 40년 먹여줬고요, 반석에 물을 터뜨려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게. 너는 왜 못 깨달으냐?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안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왜 너는 그런 믿음을 안 보이느냐? 너는 아직도 네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광야 생활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잊지 마라. 너 잊지 마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너를 낮추신 이유가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네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명령을 따르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거기서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너는 불합격이기 때문에 40년을 살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세가 난 40년 고생하기 싫다.
전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목숨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다, 이런 믿음으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빨리 고난이 벗겨지고 복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을 받으려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3, 4절을 읽어봅시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광야에서 40년간 만나를 내리신 이유를 깨달아라. 하나님은 40년 아니라 1000년도 내리실 수 있고 1만 년도 내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만약 전 세계에 만나를 내린다면 사람들이 일을 않겠지요? 그러면 지금 만나를 내린다면 사람들이 하나님 믿을까요? 안 믿어요. 비를 지금 하나님이 내리고 있는데 그걸 비를 하나님이 내린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인밖에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밖에. 저 태양빛을 지금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빛을 쬐니까 자연적으로 발생하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주신다고 안 믿어요.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를 다 내려서 일하지 않고 먹고 살게 하신다면 하나님 믿을 것 같지요? 안 믿어요. 자연적으로 주시는 걸로 알아요.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만 년을 주실 때 40년 동안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린 것을 너희가 잘 기억해봐라. 왜? 너희가 배고프다 했을 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다고 했을 때, 이젠 여기서 우리가 굶어 죽는구나 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만나를 내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모세가 너에게 선포했다. 내일 아침부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너희의 먹을 양식을 내린다고 그랬으니까 나가서 주어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가서 봤더니 정말 과자 같은 것이 내려서 그것을 40년 동안 먹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의 생각, 너희가 무슨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 약속을 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이지 아니했느냐. 너희들 물이 없을 때 목말라 죽는다 하지 않았냐. 그 더운 광야에서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터지지 않았냐. 그래서 너희 지금 먹고 있지 않느냐.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그게 되는 말이냐 이게. 어떻게 바위에서 물이 터져가지고 200만 명이 먹고 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도저히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다고 말해요. 모세 우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경 출력하면은 가서 다들 놀래요. 모세 우물이 있는데 정말 큰 바위 산이에요. 산이 바위 흙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그냥 산이 전부가 큰 산이 바위산인데 그 바위에서 물이 콸콸콸콸 나와가지고 그 수십만 명이 다 먹고 살아. 신기하잖아요. 더운 지역인데 물이 없는데 산 밑에서 터진 게 아니라 산의 3분의 2 정도 위에서 터졌어. 산이 있다면 산 높이의 3분의 2 정도 위에서 물이 터져갖고 그 아래로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다 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전능함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바위에서 물이 조금씩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콱콱콱콱 쏟아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빨래하고 다 하게 하시냐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걸 너희가 봤으면서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믿지 않느냐. 너희가 아무리 좋은 땅에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저주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고, 네가 아무리 광야 같은 산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축복하면 너는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너희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살려고 하느냐? 너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세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는 이제는 내 생각으로 산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은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이고, 욥기 42장 2절을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셔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40일 금식한 후에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우리 같으면 얼른 돌로 떡 만들어 먹을 거예요, 배고프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내가 40일을 굶주렸지만 앞으로 또 40일을 더 굶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걷어가지 않으면 절대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밥을 다 먹어도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걷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그런 과학과 의학과 그런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지 못하면 여러분은 계속 광야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겁니다. 먹는 것도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과 건강까지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성도님들 지금 자신을 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는가, 내 생각으로 살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에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복을 받으려면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경외하라고 그랬습니다. 다 같이 5절을 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너희를 잘못했을 때 아들을 징계한 것 같이 하나님도 너희들에게 벌을 내리신다 이거예요.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징계를 받는다고 슬퍼하진 마라. 그 징계를 통해서 네가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하나님의 원하는 길을 가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가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그 징계가 오히려 너한테 유익이 돼서 복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고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음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너희가 광야에서 불순종해서 징계를 받았다 그래요. 그러나 그걸 너희가 깨닫고 고치면 오히려 그 징계가 너희한테 유익이 돼서 의의 열매를 맺고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 생활 중에 더욱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따라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광야 생활 중에 더욱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과 기름기둥과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 갔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주의 종의 가르침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빨리 복을 받는다는 거죠. 내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모세의 지시를 받고 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걸 지금 배우는 거예요. 시편 34편 9절에도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또 시편 115편 13절에도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걸 너희 배워라. 내 생각대로 살지 마라. 너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높여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복 주셔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살게 하신 것처럼 너를 그렇게 살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의 소중함을 깨닫고 행하면 풍족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신명기 8장 7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나무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더 읽습니다.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절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자세히 보면 재밌는 말씀, 참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너희가 이제 믿음이 성숙해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너희가 산다는 것을 믿는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골짜기든지 산에든지 시내든지 분천이든지 샘이 흐르고 그랬죠. 골짜기에 살아서는 잘 못 살아요. 산 위에 살아서도 잘 못 살아요. 평지에 살아야 농사도 잘 되고 다 잘 살지. 그렇죠? 평야가 많아야. 그런데 그런 게 감개치 않고 너희가 산 꼭대기에 살든지 골짜기에서 살든지 너희가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믿고 명령을 지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디서 살든지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살든지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산에 살든지 골짜기에 살든지 밀과 보리의 소산지가 될 것이고 포도나무가 잘 되고 무화과나무가 잘 되고 석류나무와 감람나무가 잘 되고 꿀이 나올 것이다. 이 약속이에요. 얼마나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산에 살든지 골짜기 살든지 평야에 살든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을 것이고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먹어서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왜 이 말을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왜 안 믿냐 이거요. 왜 너희는 이 말을 안 믿냐 이거요. 제발 좀 믿어달라는 거.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이후로 모두가 다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의 기름진 곳에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일을 하시든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형통하시고 복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영광 돌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복받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